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구미일보에 보니까 테이크아웃용 컵에 담긴 커피를 주일 예배당에 가져가서 마셔도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미국인 기독교인 사이에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주의 존 파이퍼 목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는 구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예배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올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한국교회는 보수적이어서 예배당 안에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는 크게 논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는 때와 장소를 구별해야 하며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중요한데 커피를 들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보통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영화나 뮤지컬을 관람할 때 커피 마시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자칫하면 보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커피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캔커피나 사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커피나 사탕을 준비하는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가는 것보다 커피 마시고 정신이 번쩍 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 만족이라면 자신도 존 파이퍼 목사처럼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영화 관람하듯이 커피를 가져오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거나 기침이 나거나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캔디를 먹을 수 있고 예배에 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당에서 예전에는 금지되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지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소리엘 멤버인 지명현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명현 목사님은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우리 기숙사생들에게 이렇게 이 악보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이렇게 함께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떤 동기는 자신의 교회에서는 이 가스펠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교회에서는 항상 찬송가만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가스펠송을 불러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찬송가만 불러야지 교회에서는 가스펠송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스펠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금기사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럼도 못 쳤습니다. 드럼을 교회에서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드럼 소리가 들어있는 음악은 또 괜찮다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오픈해 주어서 지금은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지했던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왜 오픈한 것이겠습니까? 아디아포라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설명하는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찬양 예배 드럼이나 대형 스크린에 성경 구절을 띄우거나 캔디나 커피를 마시는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목적을 위해서 오픈하기도 하고 또는 자제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와 지금 우리와의 예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악보를 볼 수 있는 이런 TV도 없을 것이고, 성경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또 예배당도 건물도 우리와 같은 그런 좋은 건물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위기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질을 위해서는 어떤 압력이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속상해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삶이 있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 확실히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지켜내야 될 본질, 그것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오늘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선천성 장애인이 있어서 그에게 말씀을 전했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들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몸이 좋은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말을 잘하는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신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 마을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이고 신들이 내려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소와 꽃들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람들을 겨우 말려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방해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과 그 일행은 이단들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광장에서 그냥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선천성 장애인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적다 보니까 멀리서 와서는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라고 한 것입니다. 안디옥은 11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난델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걸어가면은 얼마나 그 긴 거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고니온은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이방인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 일행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입니다. 다들 자신들이 일이 있을 텐데 그 일도 중단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왜곡하고 돌로 치도록 한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기 34장에도 보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으며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결코 고난을 내릴 수 없다, 재난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욥을 무식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신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욥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했고 욥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만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범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맞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복음 확산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로 바울을 돌로 치겠습니까? 바울은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제사 받지 않는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돌로 치도록 사람을 만들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저 사람을 돌로 치십시오라면 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이 돌로 사람을 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돌로 칠 때는 보통 진 밖에서 칩니다. 성 밖에서. 사람을 죽이는 참혹한 일이고 피가 튀기고 참으로 잔혹한 일이기 때문에 성 밖에서 치는데, 바울을 돌로 칠 때는 이 마을 안에,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함께 모여서는 바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이 분노가 일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복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왔다고 믿고 제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들을 화나게 했을 겁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었습니다. 그 여인을 고용한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과거의 행적도 맞추고 앞으로의 일도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과 바울이 여러 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더러운 귀신 속에 갇혀 있다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고소를 해서 관리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들여서 채찍질하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려 하던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사라지게 되자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이 신전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제우스가 하늘에서 직접 이 건물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신전입니다. 그 큰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신전의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 신전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은세공장이들이 특별히 신상을 빛내거나 신전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은세공장이인데 데메드리오가 자신과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 주었다. 그가 직종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함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 이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우상을 섬겨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우리가 다 직업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주위의 장사치들과 또 여러 그 우상을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상은 헛것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상에 관련돼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고 선교사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선천성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신들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신들은 거짓 신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돈이나 뭐 어떤 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증거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헬라 신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 겁니다. 풍족한 생활의 생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신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달려 있으니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먼 거리에 와서는 이것을 선동하였습니다. 바울을 모함하고 매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현실의 이권을 붙들었습니다. 헬라의 신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보다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사소한 것들을 붙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따라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붙들고 한 줌의 죄로 사라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여행했던 곳을 한 번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스드라가 지금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쳤던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서 요즘은 인터넷에 사진도 나오고 별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니까 현재 지명은 하툰 사라이라고 합니다. 터키의 하툰 사라이라는 곳입니다. 불과 몇십 가구도 살지 않는 마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곳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편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곳이 큰 도시였습니다. 헬라와 로마 시대는 전원적인 거주지로 각광을 받던 곳이었고 로마의 황제는 이곳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 사라지고 아주 작은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큰 기적을 체험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권의 눈이 어두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바울을 돌로 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다가 잠깐 번성했을지 모르지만 다 사라지고 초라한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이 번성하는 마을이 될 수도 있었지만 고난을 피하고 현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초라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권을 버려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타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섰을 때 놀랍게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 회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이제 고난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번 돌로 맞고 라고 언급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잊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일으켰다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인데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죽음 일보 직전까지 돌팔매질 당해서 거의 죽음까지 갔던 그 바울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이 성 밖으로 내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몸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바울은 돌아가면서 22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본질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목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not yet,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와 있고 또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뜰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쉬게 될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그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환난을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본질적인 것을 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지 않고 삶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현실과 타협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만드시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해서 탈곡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 또 그 고난을 통과해서 본질을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영적 탈곡기의 과정들을 거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탄대로가 펼쳐졌습니까? 유대교의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낙인자로, 이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동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인생에 수많은 환란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겪지 않는 극심한 환란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남았더라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서 한평생 기득권을 누리고 이권을 챙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 수많은 환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 바울은 전혀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붙들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예수의 생명이 보장된 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기꺼이 그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